오늘은 복음 중심 삶 제6과 마음의 우상을 다룰 차례입니다. 우리가 먼저 복습을 좀 해보자면 제1과에서 복음의 확장선 얘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는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사이에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더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 높게 경험할수록 그 사이를 메꾸는 십자가는 점점 더 커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줄이는 어떤 특정한 행위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위선과 행위라는 거였죠. 위선은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은 아니라는 느낌이죠. 그러니 우리가 죄성이 점점 깊어지는 걸 막아버립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낮추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 사이를 메꾸는 십자가가 우리의 위선과 행위로 점점 작아지게 돼요. 커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복음 중심 삶이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날마다 회개와 믿음을 반복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회개는 주로 이 위선과 행위에 대한 회개입니다. 즉, 자기가 악한 죄를 지은 것으로 회개한다기보다 내 이면적 죄, 내면적 근원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의 우상을 회개하라는 표현으로 썼거든요. 근데 그것이 마음의 우상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여기에서 좀 이 육가가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해요. 명확하게 머리에 딱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내 마음의 우상을 회개해. 그럼 도대체 내가 뭘 믿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지만 단순히 그런 관념적인 개념 말고 우리가 실제로 위선과 행위를 회개하듯이 무엇인가 붙들고 믿어야 되는 어떤 특정한 것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보통은 칭의와 양자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것을 여러 책들에서 다양하게 표현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대속과 용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놓긴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용납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으로 나오긴 하는데 우리가 이런 회개와 믿음을 반복하는 이 과정을 우리 마음속에 좀 포맷으로 잡기 위해서 몇 가지 설명을 좀 덧붙이자면요. 우리는 먼저 우리의 세계관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세 같은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계관이 아무래도 신이 있다라고 믿는 세계관이랑 신이 없다라고 믿는 세계관은 완전히 행동 양태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단순 생각해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를 지켜보시는 눈이 있고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과 그런 거 없다. 사람이 죽으면 우주의 먼지로 다 흩어져 버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의 삶이 같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그럼에도 이 안에도 여러 가지 이제 세계관들이 나뉘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되는 저쪽 세상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있는 이 땅에 실현되어져야 될 그분의 나라인가 라는 생각은 두 사람의 행동 양태를 다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쪽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 나라를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관심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겠죠. 우리가 마음의 우상을 다루면서 마가복음 1장 15절로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내용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다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셨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승천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지휘소로 가신 거죠. 그분이 그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서 등극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된 나라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이 최고의 가치를 지녀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공동체 중심의 사회를 살아간다 그러면 명예가 굉장히 큰
지위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가진 세계관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시대를 관통하는 가치관은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떠나야 될 세상이면 이 세상은 망이 없어져야 될 세상이니까 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고 변화시켜 나가는데 큰 관심을 두지 않지만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야 된다 생각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는지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될 것입니다. 그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것이 여러분 일단 우리 문화가 바뀌고 우리 자연이 바뀌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이 변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만이 내게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분으로 내 마음을 차지해야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우상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마음의 주인으로 여기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은 내 감정이 누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즉, 내가 인정이라는 우상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보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인정받지 못했을 때 분노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게 최고의 우상이라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만으로 충분해. 다른 누가 나를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아. 이게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우리의 마음의 그 감정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추구하고 사모해야 될 그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에 어, 충분히 만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뭔가 성공해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존경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은 뒷전으로 물러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여 그런 우상들을 섬기려고 들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를 인정받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가 우리의 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이 이익과 영광과 내 자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이 회개한다는 것은 주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선한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뭔가 후회하고 결단하면 된다. 새롭게 결심하면 된다. 이건 인간이 괜찮은 존재라고 느껴질 때는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나 저거 괜찮은 사람인데 실수한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든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짓된 회개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되게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용납하셨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붙들게 되면 내가 가장 나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어떤 것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실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영광이 되실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우상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회개는 나 자신을 포기하는 거고 믿음은 내 안에 있는 우상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우상을 거절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이 마음의 우상이라는 것이 믿음과 어떻게 연결시켰는가 하면 그 내가 믿어야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용납된 존재, 용서되어졌고 양자된 존재라는 사실을 방해하는 그것만으로 충분히 만족하지 않게 만드는 어떤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분별해내고 그걸 없애버리는 것이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는 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믿음의 파트에서는 마음의 우상을 좀 더 깊이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중심 삶 교재, 복음 시리즈가 복음 중심 삶이란 복음 중심 공동체를 이렇게 우리가 쓰는데 주된 포커스가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믿고 더 많이 신뢰해야 된다라는 개념보다 그러면 약간 신율법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 개념을 설명할 때쯤 되면 그런 개념이 나오기보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들여다보게 하는 형태로 내용이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길 수 있느냐에 포커스를 두기보다 내가 그 일을 하기에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를 들여다보고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믿음이라는 부분을 다룰 때조차도 우리는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을 더 부각시키고, 그리고 이 스터디를 통해서 그걸 어, 변명치 못하도록 빼박으로다가 여러 가지 우상의 리스트를 쭉 내놓고 이 중에 몇 가지냐 이렇게 보통 세네 가지 정도는 우리가 반박조차 못할 만큼 내 마음의 우상이라는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아, 나는 죄인이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오로지 나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밖에 나오지 않는구나. 이 생각을 갖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그게 우리의 복음의 여러 가지 특징들 중에 내가 훨씬 더 큰 죄인입니다. 나는 훨씬 큰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라는 겸손함과 담대함을 우리 마음에 심어줘서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함과 담대한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해서 나 자신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추구하다 보면 그로 인해서 문화가 변하고 자연이 변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조금씩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는 완전히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오셔야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지만 그게 가능한 일이지만, 우리는 어쨌든 이미 시작했고 아직 이루지 못한 일 사이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좌절할 것도 없고 또 너무 우쭐댈 필요도 없이 너무 비관적으로 살 필요도 없고 너무 낙관적으로 살 필요도 없이 그렇게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채 너무 기대에 차지도 않은 채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재정립할 때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하는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먼저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 내 마음에 우상이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 우상을 해체하고 우상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갖는데 아니에요. 그런 내용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의 우상의 활동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의 우상을 제거해버리고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개념의 접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기란 너무나도 불가능한 존재예요. 그럼 그 마음의 우상 이거 다룰 때 늘 떠오르는 것이 그 내가 만든 신이잖아요. 거기서 맨 마지막에 그런 표현을 쓰죠. 우리는 내면의 깊은 곳에 다다랐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밑으로도 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나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도 내가 이렇게 고백하면 사람들이 나를 진실하다 그러겠지? 이런 마음이 또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룩해지기가 참 묘연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우상 이거 다룰 때 자칫 내 우상을 찾았어. 난 이걸 바꿀 거야 하는 순간 위선과 행위로 봐요. 위선과 행위로 넘어가 버립니다. 즉 후회하고 결심하는 일이 또 반복돼요. 그러면 다시 우리 오가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우상이 있고 평생 있고 우린 그 우상으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겸허히 인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파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